이틀 뒤인 10월 3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대한민국에 없었던 문화가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어른들까지 할로윈 데이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 데이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축제입니다. 2500년 전에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죽음의 신인 샤메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귀신을 달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전 세계의 문화가 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사람들이 다 미혹된 거예요. 마치 성탄절에 산타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아닌 산타를 기다리게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할로윈데이나 이 산타크로스 같은 것은 절대로 흉내를 내서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였던 95개조 방방문의 내용은요,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요, 종교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바티칸이라는 교황과 사자들의 왕국을 만들었고 또 신도들에게 천국을 보장해주는 면죄부를 팔아서 이 걷어들인 이 헌금으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중세 시대 종교의 타락은 몰락으로 이어졌고 또 이 성당을 가득 채웠던 신도들은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당이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체코의 얀 후스입니다. 저는 지금 체코 프라 야누스 광장 야누스 동상 앞에 와 있습니다. 야누스는 600년 전 이 체코의 신학자로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교황청의 타락과 부패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위대한 신학 지도자였습니다.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공의에 의해서 1415년 그는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 비록 나는 거위처럼 이 땅에서 죽어가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백조가 종교 개혁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의 말처럼 100년 뒤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루터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500년 전 복음을 외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 종교 개혁지에 지금은 더 이상 복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진리로 다시 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진리를 감출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세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506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에 앞서서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같이 남겼던 것은 비록 나는 죽지만 얀후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한 획을 긋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기독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14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일제 침략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약 35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일본 일왕을 숭배하면서 신사참배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졌을 때에 대부분의 교단과 목회자들은 그 일왕 앞에 절을 했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전신인 동아기독교회입니다. 결국 침례교단은요, 일본에 의해서 교단이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 침례교단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을 치는 거였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이게 신사참배의 유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묵도를 하고 있어요.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결국은 교단을 유지한 교단과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해체된 교단. 일본은요, 이 교단을 해체했을지는 몰라도 신앙까지는 해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핍박을 가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으로 불타올랐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 불신은요, 꺼지지 않았어요. 조국 광복을 맞이하고 2년 뒤에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은 폐허가 되었어요. 휴전 후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경제 대국을 이룹니다.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례 없는 대한민국의 이 부흥을 교회가 주도했고 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가 바로 남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한은요, 숫자적인 부흥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3명당 1명이 기독교인 걸로.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밤에 내려오면 깜짝 놀랍니다. 창밖을 보면 정말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지금 한국 교회는 건강합니까? 한국 교회는 건강합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요,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쁩니다. 정말 나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한국 교회 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1위가 바로 주변 교인들의 언행으로 30%를 차지합니다. 2위가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었습니다. 25%였습니다. 그리고 매스컴 보도가 18%였어요. 방송보다도 언론보다도 기독교인, 주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언행이 결국은 한국교회 이미지를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는요 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년 뒤에 2043년 10년 뒤에는요 500만 명으로 떨어질 거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국민의 10%만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가면.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 순을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성수동 교회 건물이 클럽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춥니다. 120년 뒤였던 을왕리의 왕산 예배당은요 카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거기를 가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몰려드는지 몰라요. 2011년에는요 남양주 마석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매각했습니다. 평택에서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가 신천지에 의해서 매각되었습니다. 2007년 판교 신도시에 땅을 사서 한참 신도시로 판교가 개발될 때 땅을 사서 50억 들여서 건축한 교회가 너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4년 뒤에 팔고 작은 상가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도 교회가 건축된 데가 있어요. 2021년도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흥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60억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입당 예배에서 헌당 예배에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2년 뒤에 60억 매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교회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단 세력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교회들의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종교부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기독교대학 감리회 소속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철거됐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단 세력인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교회 건물을 매입한 사례는 이미 여럿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거래 상대가 하나님의 교회 측이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이유로 이단 세력에게 예배당을 넘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단장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측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축복교회는 지난해 7월 수원의 지교회인 월드블레싱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측에 79억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하나님의 교회 측은 축복교회의 악성 금융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월드블레싱 교회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1999년 개척한 축복교회는 연예인과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지교회를 이단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부채로 인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단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건물을 세웠어요.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건물을 키운 겁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교인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잘 지어진 교회 들어가려고 하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어놓은 건물이 전도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건물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전도할 때도 가난한 성도도 빌라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먼저 공략하는 사람들이 레 미안하다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늘 푸르지 이런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를 공략하게 합니다. 왜? 처음 들어온 교인이 아파트 성도가 들어와야 부자 성도가 들어와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나 어려운 데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일까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가 건물을 가진 교회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한 13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까 해서 안양의 박달동에 있는 한 교회 땅 밟기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전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2억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지어보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준이 다르대요. 어떤 수준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란 듯이 더 많은 사역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미자립교회도 할 수 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미자립교회가 아니었어요. 청년 4명이 있어도 우리는 자립교회였습니다. 자립교회였어요. 어디서 후원 받았습니까? 일체 후원이 없었어요. 그냥 자립했어. 어떻게 자립했을까요? 그냥 밥만 먹으면 자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밥만 먹으면 나는 가서 노가다에 뛰면서 돈 벌어오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건물만 유지하면 월세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립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세 가지 들으면 헌금할 교인이 들어왔네. 절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지금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타락했을까요? 자가 건물을 가진 교회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수준이 다르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건물을 잘 지어놓은 교회와 우리같이 새마을금고에 새들어 살고 있는 이런 교회, 얼마 전에 저한테 제가 옆에 살고 있잖아요. LH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인을 만나는데 저한테 그 주인이 얘기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요즘 뭐 잘 되시죠?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아이고 이 교회 이게 리모델링도 하시고 이 교회 여기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우리 교회가 안 좋아라. 그래서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라고 했어요. 우리 집주인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이 리모델링을 교회가 안 좋아라요. 그래서 저 뒤에 있던 간판을 제가 보란듯이 바로 앞에다 달아놨잖아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했다고. 보라고. 우리 교회가 갔다고. 새마을금고야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은 건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초라한 교회는, 물 뚝뚝 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 평촌에 지하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장마철이 아닌데도 위에서 비가 떨어져요. 왜 물이 떨어질까요? 바닥에서 막 생수가 흘러 올라와요. 장마철 때는 정말 매일같이 물을 퍼댔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나옵니까? 성도들보다 먼저 바퀴를 벌레가 먼저 나와 있어요. 겁둥이가 뛰어노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했어요. 그래도 정말 한국교회를 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개척한 지 7개월 만에 전성도 20명 데리고 12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한다? 한국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이 비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 건물은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일 뿐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은 될 수 있어도 성전은 아닙니다. 이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은 건축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역대하 6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스라엘 왕부와 백성들이 더럽힌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함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니까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마지막 경고,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의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멘. 누가 성전 문 좀 제발 걸어 잠궈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난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금도 받기도 싫어. 너희들의 그 재물 진절머리 난다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 한국교회 문 좀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전 세계 교회 문을 좀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고, 또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제사장들이 더 싫었던 거예요. 이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보다도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성도들보다도 목회자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신 이유가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 목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처벌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옆에 건물 페인트 사장이 오늘 지금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다가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페인트 일만 1년 이상을 했습니다. 노가대만 내가 수년을 됐습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저를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시 보더라고. 목사님 페인트 일을 하셨어요? 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페인트를 하면서 업자 사장인데 내가 그 친구 따라다니면 같이 실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노가대 외장 목수도 몇 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공감대 형성이 됐잖아. 공감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런 일을 잘 하시겠네요. 잘 알죠. 예. 일손 부족할 때 저를 부르세요. 일당 15만 원 제가 일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려 저도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니지 않는 이유가 내가 감리교도 다녀봤고 성결교도 다니고 장로교도 다녀봤는데 교회 가서 목사와 목사파와 장로파가 있어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이 쪽파가 많고 양파가 많고 목사파 장로파가 있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 교회 나오세요. 저희 교회는 파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밖에 없습니다. 장로 안 세웁니다. 싸울까봐. 장로들이 저를 쫓아낼까봐 저는 장로 안 세웁니다. 그 오로지 목사파밖에 없습니다. 간혹 장한결파가 있더라고요. 아들파를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과연 건강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사장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어느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합니까? 목사들의 얼굴에 똥칠해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여러분 적용이 안 됩니까? 왜 성도들의 언행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똥칠 당할 목회자들이 많을 겁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목회자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남발하고 목사들의 왕국을 만들어버린 기독교회를 하나님께서 과연 좋게 보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1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과해 보아.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목사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목사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람과 홍수에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하면 그냥 팔복만 생각하죠.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보세요.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무너진 이 유대교를 위해 예수님 하나님은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엘리야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후, 이 예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보내시겠다라는 그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요한의 설교예요. 침례 요한은요 주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무명함을 선택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다가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종교에 젖은 이 유대인들, 권력과 정치와 물질로 타락한 종교인들,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요, 제자들마저도 감탄케 했던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을 허물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짓고 있었던 그 46년 동안 완성되지도 않은 그 성전을 허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잖아요. 그 가장 큰 돌은 15톤, 돌 하나가 15톤이에요. 15톤. 얼마나 웅장하고, 저 돌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 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이 성전에 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라는 것이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뭐가 은혜고 뭐가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대박 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교회를 크고 의리하게 지어놓은 것 수천 수만 명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저주받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상해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데, 여러분 안에 두시겠다라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면 다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어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이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뭐 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에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닮기까지 성숙해지길 원하신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독불장군 없어요. 독불장군 없다고요. 뭐 여러분이 석가모니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게 뭐니? 왜 그렇게 교만하니? 나밖에 몰라.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천상천하 유아. 태어났더니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마저도 버리십니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촛대를 옮겨보세요. 성소에 있는 그 촛대를 옮겨보세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요한계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의 성전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성전이 더러워졌는데도 신경 안 씁니다. 성전끼리 서로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아니야, 나 혼자 하면 돼. 나 혼자 하면 돼. 여러분,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인 코인 노래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이용한 성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사랑의 눈물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제자 12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이롭다라고 여겼던 것들, 세상에 이롭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시작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결론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과 고역이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잠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2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열망, 날마다 내 마음을 두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염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이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에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가장 큰 염려는 약해져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넘어져 있는 그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이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책망하면서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행 2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 이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나에게 있느냐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겪는다라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보지 않은 남자예요. 애를 낳아보지 않은 남자지만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의 고통,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던지. 제가 개척을 하고 개척하기 전부터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을 세워보는 것들이 얼마나, 세워놓으면 떠나고 세워놓으면 떠나고, 저 교회가 더 좋대, 저 교회가 더 크고 저기 더 사람이 많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누가 있어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올인하고 그냥 우리 집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방까지 다 내어주면서 애 태어났는데, 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랑 같이 우리 4명 4식구가 작은 큰 방에서 안방에 살고, 작은 방을 청년들에게 내주고, 거실까지는 작은 방에는 여자 청년, 거실은 남자 청년이 같이 살면서 1년을 같이 먹이면서 그 안에 세웠어. 그래도 다 떠나더라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줬는데도 그렇게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떠나더라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서야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뼈를 묻을 겁니다. 떠나더라고. 왜? 뼈 묻을 땅이 없어. 뼈 묻을 땅을 빨리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 묻을 땅이 없어. 뼈 묻을 땅, 넓은 땅, 그 교회로 가나 봐. 그러기에 여러분, 15년 동안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성경적인 비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 없고 사람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계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늘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헌신 축제 주일을 위한 선포 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길죠.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선포 주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매일 1,000원의 감사 한번 해보자.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1,000원도 못하겠는가? 매일 커피 몇 천짜리 그거 사 먹긴 하는데 하루 1,000원 감사도 못하냐? 1년 365일 1,000원 36만 5천 원 그거 못하나? 그리고 오늘부터 21일간의 릴레이 감사와 매일 헌신을 주께 드리는 추수 감사 대행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주 동안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사나 기금 마련을 위해 의미 없는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바로 추수감사절에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신 축제 주일 예배. 목숨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헌신,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물질 헌신, 또 내게 주신 달란트로 드리는 그 재능 헌신, 또 몸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준비해서 11월 19일 감사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헌신 축제 예배에 주님이 꿈꾸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요, 바로 영혼 추수예요. 단돈 몇 푼 내고서 내가 추수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여러분 돈 뜯어내시는 그런 놀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해 본 적도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큰 걸 많이 해주겠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감사 예배, 축제 예배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아닐까요? 2000년 전 유대교나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 중세시대 때,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 그 중세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교육하고 있지 않아요? 치사해서 안 하고 싶어서 그랬어. 저는 치사해서. 제가 할 짓 없어서 여러분 제가 목사합니까? 돈 벌려고 목사합니까? 저는 돈 벌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려고 목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어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만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풍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우리 모두 주님께 돈을 높이고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합시다. 주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사용하 주님, 내 영혼이 소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다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간단하게 부르자. 일부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노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임하루 우리 두 부부 앞으로 모시겠어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아유 씩씩하네. 네, 우리 임하루 생일이 언제죠? 9월 2일. 네, 9월 1일에 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빠가 아내에게 화관을 씌워주세요. 아름답게. 그리고 안아주세요. 예쁘게. 뭐 아는 게 영 이상해. 부부 아니야? 아니고 남편이구나. 예. 형제 자매로 그냥 가족이네요. 네,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아빠도 한마디 해야지. 아빠도. 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품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물 아내가 저희 남편이 아내에게 주세요. 어색하지만 또 한 번 안아주세요. 자꾸 어색한 걸 시켜야 돼. 네, 알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린 우리 임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세워져서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던 또 엄마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위로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젠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사람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첫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또 주님께 아이를 드리며 예배한 부부에게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사진 한번.